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고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주제는 뭐냐? 오늘 말씀의 주제는 모세는 하나님의 사환이요 예수는 아들이시다.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를 가지고 본문을 삼았습니다. 이 사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환이 뭐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사환은 종이란 뜻입니다. 우리말로 사환. 옛날 말이죠. 지금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는 종 제도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서번트는 또 영어를 다 배우니까 잘 알지요. 이거는 이제 종이란 뜻이지요. 출애굽기 3장 7, 8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이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고통을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강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8절에 출애굽기 24장 8절에 보면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오늘 이 언약의 피, 모세가 피를 취해서 백성에게 뿌려 말한 이 언약의 피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나 또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출애굽과 출애굽과 이집트, 그 출애굽이 뭐냐면 이집트잖아요. 아니 애굽이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은 영어로 에집트라고 그러죠. 애굽을 영어로 에집트라고 그러는데 고대 그리스어에는 아이쿱토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해서 라틴어는 에킵투스라고 그래요. 애굽하고 비슷하지요.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이집트로 부르지만 과거에는 성경 시대에는 특별히 애굽이라고 불렀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 탄생이죠.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 그런데 나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비교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모세의 출생은 출애굽기 1장 8절에서부터 2장 10절 사이에 나타나 있고, 예수님의 출생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8절까지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바로의 아들이 되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에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당시 이 학정을 했잖아요. 그 애굽이 그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는데 이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서 노예 생활을 해도 아이를 순풍순풍 잘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풍 무슨 옛날에 연속국도 있어요. 그런데 잘 나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도 잘 나게 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위기를 느끼는 거죠. 종살이를 하지만은 위기를 느껴서 바로 왕이 명을 내립니다. 여자아이를 낳으면 살리고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여라. 다 아시는 얘기죠. 사암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사암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잘 낳게 오히려 도와줬지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세가 목소리가 컸던가 봐요. 성경에도 크다고 나오기도 하고, 애가 크면서 이제 목소리가 크니까 이웃집에 들려 아들 목소리가 들리겠죠. 그럼 이게 고발이 되거나 발각이 되면 죽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그 누나 미리암을 시켜서 요게벳이 시켜서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냈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발라서 뭐 이런 거 설명하려면 깁니다만은 이렇게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보냈습니다. 그때 마침 이 공주가 애굽 왕의 공주가 내려와서 모욕을 했지 않습니까? 모욕하러 내려왔는데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를 소개를 해서 이렇게 아들 삼게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어요. 모세는 레위 지파에 속한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요게벳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애굽 공주 하셉투스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모세를 데려가서 양아들을 삼았고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줬고 그 뜻은 강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모세의 양어머니가 된 이 공주가 나중에 하셉투스 여왕이 됩니다. BC 1504년에서 1482년에 여왕이 됐지요. 당신은 여왕이 될 수 없는데 아들이 없기 때문에 여왕이 된 거예요. 그 선왕이. 그래서 이제 여러분 어느 그런 옛날 그 고대 이집트 그런 어떤 벽화 같은 걸 보면은 여자이기 때문에 수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수염을 만들어 붙인 그런 사진들이 가끔 나오시지요. 역사 공부하다 보면은. 하셉토스 애굽 왕조는 18조 왕조인데 투스모스 1세의 딸로서 이 모세 어머니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녀는 이복 남매인 투스모스 2세와 결혼해서 왕비가 되었지만 남편은 일찍 죽고 이복 아들인 투스모스 3세에 섭정을 하면서 정치를 하다가 끝내는 자기가 이제 섭정하니까 힘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왕을 궁궐 속에 어떤 감옥 같은 것이 있는데 거기다 유폐시키고 22년 동안 애굽을 통치했습니다. 친아들이 없는 하셉투스 왕 여왕의 아들이 된 모세가 양어머니를 이어서 애굽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할까요? 당연하지 않을까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모세는 성경에 거절했다고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거절했단 말이 안 나오는데 신약에 보면 거절했다고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하셉투스는 양아들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이 왕이 되기를 원치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기 아들로 키웠기 때문에.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15절을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자기 동족 히브리인들이 강제 노역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이 애굽 사람 한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막 때리는 거예요. 이미 자기는 이제 히브리인들이 자기 동족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모세가 알고 있는데 때리는 거야. 그걸 보고서 화가 나서 모세가 그 애굽 사람을 쳐가지고 어디다 숨겼다? 모래 속에 숨겨서 감추어 뒀잖아요. 근데 결국 이야기하면 기니까 거기서 발각되어서 자기도 이제 죽을까 싶어서 애굽으로 도망치게 됐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양어머니가 왕인데 설마 죽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 우리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애굽에서 도망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24절 27절에 보면 좀 다르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표현하냐? 분명히 출애굽교회는 도망했다고 그랬는데 히브리서 11장 24절에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27절에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에 보면은 오늘 내가 본문 산문 말씀에도 이 모세는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종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잖아요. 모세는 이와 같이 종의 아들로, 종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께서 왕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1절이나 요한복음 1장 14절, 시편 2편 7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저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란 뜻이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는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왔다. 그리고 1장 1절부터 요한복음 말씀이 태초에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함께 창조했다. 그분이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믿습니까? 다 아는 말씀이니까 뭐 설명이 크게 많이 필요하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시편 2장 7절에는 이미 어떤 예언을 하고 있느냐? 내가 새 영을 전하노라. 새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거는 태어나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라고 다 성경학자들이 주석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예수님을 나실 바 거룩한 자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가 어머니 마리아에게 일러준 말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믿습니다. 모세는 양자로 입양되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는
모친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성경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 속에 나와 여러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에 뭐라고요? 전체의 요절이다, 키버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지요.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 무엇이냐? 이게 태어날 때 어떤 상황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의 학정, 포악한 정치 속에서 그런 때에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 삼고 가진 노역을 다 시키고 아들들 남은 죽이고, 이러한 포악한 학정 속에서 모세가 출생했어요. 그래서 여기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좋은데 8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고, 9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은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냥 넘어가시고, 똑같은 말씀이니까.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새 앙존의 왕은 어떤 왕이라고요? 모세를 안다고 모른다고. 아니, 요셉이 누구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400년간 이렇게 종살이 할 때 아닙니까? 처음에는 종으로 안 갔지만은 나중에 이와 같이 세월이 흐른 다음에 종살이로 전락됐던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조상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앙조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앙조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조 가운데 세 번째 왕인 투스모스 1세 힉소스 왕조의 가 이제 다스릴 때 모세가 태어난 거지요. 새 앙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화하여서 혹독한 노동 착취를 했다는 것이지요. 얼마나 혹독한 탄압과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는지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을 기억할 때마다 어떻게 기억하는지 아세요? 내가 성경을 서너 구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4장 20절 한번 읽읍시다. 이건 읽을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혹독했는가 애굽 생활이. 자, 읽었으면 찾았으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뭐예요? 너희를 무슨 것에서? 새 풀무에서 곧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러니까 새 풀무 가운데서 고통하고 있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 말씀이야. 모세 때 그렇게 구원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은 열왕기상 8장 51절과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킹 제임스 성경은 이 단어를 뭘게 번역했느냐? 아이론 포런스,
아이언 토런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철 용광로. 철을 녹이는 용광로를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만큼 고통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해냈다,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지만은 그들이 죄악으로 또한 애굽의 그 학정으로 당한 고통이 새 풀무 화덕의 뜨거운 불 속에서, 연단 속에서 해방의 구원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출애굽 과정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서 해방받게 됩니다. 이러한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며, 그 유월절의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유월절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유월절, 넘어간다는, 넘어월절. 유월절, 6월달에 있는 절기가 아니고 유월절은 넘어간다. 그래서 영어로 뭐예요? pass over. pass, 넘어서 지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pass over죠. 나는 어렸을 때 6월절은 난 6월달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녔을 때, 거기는 6월달이 제일 큰 절기, 우리는 서울날인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렸을 때 한 열 몇 살 먹었을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원년과 예수 탄생의 원년, 우리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게 중요한 것인데요. 출애굽 6월절이 지켜진 날은 이스라엘의 원년이 되었어요. 출애굽기 12장 1절 보면. 그래서 그 출애굽기 사건이 일어난 달이 이스라엘 민족의 새해 첫 달 정월이 된 거지요. 음력으로, 우리 같은 음력으로죠. 누날 카렌다죠. 그래서 6월절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매년 거쳐야 하는 범민족적 절기였습니다. 우리의 범민족적 절기는 뭐예요? 설날과 추석이지요. 예수 탄생은 헤로당의 확정 때였습니다. 헤로당이 아주 폭정을 했죠. 폭정. 그래서 예수 탄생은 보통 BC 4년이라고 그래요. BC 4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BC 4년이면은 BC 4년에 헤로당이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전까지,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역사학자들이 그게 무슨 소리냐, 동방 박사에게 속은 줄 알고 2세 이하 어린아이들 다 죽였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게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내가 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때 자세히 드리겠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십니까? 역사를? 지금 천문학이 발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특별히 우리 창조과학 우리 교수님도 계십니다만은 창조과학에서 엄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해보니까 예수님이 생일이 12월 25일이 아니라 BC 6년 4월 15일이었다고 그래요. 아니, 5월 14일, 4월 15일이라고. 5월 14일이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딱 됐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로당 죽기 2년 전에 태어나셨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무 오래 살려주셨죠. 2년 더 살게 하셨으니까. 다 죽여버렸는데. 여러분, 지금도요, 그런 걸, 그 사실을 모르는 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이나 우리나라
그 유명한 철학자, 유명해요 진짜. 김도울, 용옥 선생님 대단하죠. 나도 그분 강의를 옛날 좀 많이 들어봤어요. 정말 잘해요. 철학자요, 또 그 한의사도 돼요. 대단한 충청도 사람이 대단합니다. 이분도, 그런데 이분이 또 신학대학까지 다녀왔어요. 하버드까지 나온 분이에요. 그런데도 이분도 딱 요것만 생각하고 무슨 소리 하느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BC 4년이고 헤로당은 BC 헤로당이 죽는 것은 BC 4년이고 예수님도 BC 4년이라고 결정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헤로당이 죽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이 말하느냐 하고 김용옥 씨도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디 인터넷 어디 지금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있는 것을 아시고 과학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탄생이 BC 4년이고 6년이고 헤로당은 4년에 죽었다 하는 것을 발견해 주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서 밝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원전 기원 후 역사를 잘 아시지요. 기원전을 뭐라고 합니까? BC라고 그러죠. 기원 후를 우리는 AD라고 하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몇 번 설교 때 언급도 드렸고 그것도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그러면 이 기원전 기원 후 AD BC로 나눠진 것이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섭리일까요? 우리 믿는 자 입장에서 볼 때 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결국 전 세계의 기원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뜻하는 것이고 기원전은 예수님 탄생 이전이고 기원 후는 예수님의 탄생 후란 말이야. 이런 걸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이것이 우연일까? 나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해요. 사실 AD를 정한 사람은 AD 500년 한 수도 원장인 디오니시스 엑시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디오니시우스 엑시구스는 470년, AD 470년에서 544년 살았던 분이고 기독교 신학자로서 기원 후 표기, 기원 후 표기가 뭐예요? 약자로 AD. 그러면 AD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AD가 아노 도미니예요. 아노 도미니. 아노 도미니란 무슨 뜻이냐? Year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D란 말을 사람들이 부르고 있지만은 이게 기독교 신학자가 정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을 중심해서 기원 전과 기원 후로 왔다니 그러면 예수님이 기원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땅에 예수님 오므로 새 역사가 시작됐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전 세계가 이 AD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원력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이분이 그는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사람이고 니케아 공회에서 신조와 콘스탄티누스 노블 공회의 신조 이런 것들을 정리한 사람이에요. 번역한 사람이에요. 라틴어로. 이런 장본인으로서 그가 번역한 문헌들은 지금도 서방 교회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교회의 행정에 대한 지침서로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AD, BC가 우연히 정해진 걸까요? 어떤 한 수도사에 의해서 정해졌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공부하다 보면은 놀라운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살해 위기에서 살아났지요. 모세는 유아 살해 위기에서 살아났어요. 아까 하셉투스 공주에 의해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피신했어요. 헤로당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이와 같이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살해 위기에서 두 사람 다, 모세도 살아났고 예수님도 살아났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장 13절 18절에서 천사가 요셉에게 꿈에 나타났어요. 피신하라고 현명했어요. 그래서 헤로당이 죽기까지 도망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장 15절에서 나오고, 호세아서 11장 1절에도 이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호세아 11장 1절을 이루려 함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뭐 동방박사 이야기는 많이 할 필요가 없지요. 네. 많이 필요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거는 예수님 나실 때 그 헤로당의 유아 학살 사건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서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이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이라고 학자들이 비웃는 분들도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죠. 그러나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고 유대사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사의 이 학정이, 이 살해 사건이, 2살 아이짜리 다 학살해 죽인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와 같이 예수님의 탄생과 헤로당의 죽음의 연도가 다른데 라고 하면서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우기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믿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믿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에. 이 말씀도 학자들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어렸을 때에 내가 내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다. 애굽으로 피신 갔었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돌아왔어요, 헤로당 죽은 다음에.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십니까? 동족에게 배척을 당했죠, 모세가. 출애굽기 2장 11절 14절에 보면 학대를 받고 죽었잖아요. 학대를 받고 많은 사람 쳐 죽이고, 정말로 그랬을 때에 아까 모세가 이제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 나온 그 장면이 우리가 아까 좀 설명을 다 했습니다. 모세는 동족들에게 배척을 당한 거예요. 지난번에는 애굽인을 죽이려고 하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고서 막 거절을 했잖아요. 그때에 모세가 도망을 치게 됩니다. 예수님도 동족에게 버림받았잖아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게 두 번째 한 가지로 생각해 볼 뭐냐면은 유월절 어린 양,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출애굽기 12장 7절에 보면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 그랬습니다. 유월절,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을 절기를 지켰던 거죠. 그래서 그 출애굽 한 날이 유월절인 거예요. 13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이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이냐? 유월절 어린 양은 구원의 수단이요 조건이에요.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읽어보시면 잘 이해할 수 있고 시간상 읽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유월절 중심은 무엇이라고요? 어린 양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용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9가지 재앙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장자가 죽는 그런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구원과 해방을 기념하기 위한 이한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며, 그 유월절 중심에는 유월절 어린 양이 있었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의 좌우 임방에 발랐더라, 그 말이에요. 피가 없는 유월절은 없습니다. 피가 없는 유월절은 없어요. 피를 볼 때에 죽음의 신이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피를 다 발랐어요. 그래, 피를 발라놓고 뭐 떨든지 무서워하든지 그건 상관없어. 그 안에만 있으면 돼요. 예수 믿으면 조금 두려운 일 당해도 상관없어. 예수 안에 있으면 돼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절기의 중심에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두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대속의 중요한 원리와 핵심을 보여주고 있는 뜻입니다. 그 어린 양은 구약의 모세가 출애굽할 때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표식입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 대속의 섭리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피가 표적이라. 그러면 이 유월절 피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예표하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참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참된 음료와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55절에 보면 나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까지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이 49절에 보면 요한복음 6장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에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하여 먹고 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의미죠. 영원히 사는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어린 양의 피와 살은 예수님의 피와 살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거 우리 분명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딱 예수님이 나타나는데 누가 나타나면 침례 요한이가 딱 이제 예수님 나타난 모습을 봅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 29절을 보면 26절을 보면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의 침례 주는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된 일이라.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찾았으면 다 읽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출애굽 시대에 어린 양이 사람들 대신해서 죽었고 피를 흘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거야. 우리를 대속할 어린 양으로 오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우리의 구세주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가축 희생의 제사를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통해 공식적으로 규정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동물의 희생 제사는 바로 우리 죄를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그와 같은 희생 제물 가축 가운데 예수님은 특별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앞비벌이라고 그래요. 앞비벌. 10일에 1년 된 흠 없는 숫꽃의 어린 양을 골라가지고 그달 제일 14일에 피를 흘려서 인방에 죽여서 피를 발라야 됐던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의 신이 그 피를 볼 때 그냥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가정들은 유대 원력 앞비월 제10일 1년 된 흠 없는 숫꽃 어린 양을 택해가지고 10일 날 택해가지고 14일 날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어요. 3일간. 이 3숫자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거는 상관없는데, 그러면 자, 유월절 양이 10일에 선택돼서 가족들과 함께 살다가, 같이 살아야 돼요. 집안에서 같이 살다가 3일 후에 잡아서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은 3년간을 공생을 하셨어요. 맞아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3년을 공생을 하셨어요. 그전에는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딱 3년이에요. 양이 3년이에요. 3일이에요. 이 의미가 여러분 좀 통하지 않아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본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피를 바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날마다 주일마다 교회 다니고 뭐 헌금도 잘하고 십시오 잘하고 다 잘하고 봉사도 잘하니까. 그런데 피를 안 발랐어요. 예수님 피를 안 믿었어요. 구원 받을까요? 못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예수님의 피를, 양의 피를 반드시 문설주에 발라야 돼요. 이것이 구속의 핵심이에요. 중요한 원리이고 핵심이에요. 그 어린 양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속사 섭리에서 중심 위치에서 계심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4절 말씀입니다.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모세 때, 구약 시대 때 이 이스라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석에서 나오는 신령한 물을 마신 것과 같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이거 이해하시면 아멘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딱 이제 요점만 말씀드리면, 모세도 양의 목자였고 예수님도 양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와 예수는 양무리의 목자였다. 모세는 출애굽기 2장 17절에서 3장 1절에 보시면 아시고, 또 이제 예수님은 사도행전 7장 30, 모세는 사도행전 7장 30절에도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양으로 오신 것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여러분 집에 가셔서 7장 30절에서 34절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스데반이 또 증거를 해요. 그래서 구약을 참 깨뜨려 보시는 분이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래서 30장 31절에 보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불꽃 떨긴 나무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 모세를 불러내는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간 이드로의 장인의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요한복음 10장에 말씀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세와 이름의 뜻, 모세 물에서 건져냈다. 예수란 이름 뭐예요? 저희 백성을 구원할 자이다. 이렇게.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0절은 모세 이야기,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예수님 이야기. 그리고 모세는 애굽의 노예 상태 속에서 출애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라면, 예수는 로마 식민지 통치 아래서 출애난 메시아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보면 빌라도가 제패를 써서 이제 십자가 위에 붙인데 그때 뭐라고 붙였어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제패를 붙였어요. 이거 우연한 거 아니에요. 이것만 여러분 아시면 좋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20절에 보면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표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다. 그리고 유대인 제사장들이 21절에 보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대답해요? 22절에 빌라도가 가로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유대인의 왕이지 자칭이 아니다 이거야. 나의 쓸 것을 썼다 이거야. 귀한 말이야.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37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 나와요.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데 빌라도가 가로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로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 죽인 것은 너희들이 죽인 것이다. 이렇게 빌라도가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붙였던 것은 우연한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십자가 제패에 19장 19절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고 하나님께서 역사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지요. 예수는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모세는 아까 히브리서에 뭐라고요? 사안이시고 예수님은 아들이시다. 이것을 오늘 강조하면서 우리는 이런 믿음을 나와 여러분이 갖기를 원합니다.